4월 17일 맥주인 성경 읽기 레위기 21장, 시편 26편, 27편, 전도서 4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레위기 21장, 22장까지 함께 연결해서 보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레위기 21장,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제사장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이방인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내가 제사장을 부를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그런 말씀 하시더니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같이 존귀하고 권세 있는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볼 때는 바로 우리에 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그 영적인 의미를 살피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 자신에 관한 교훈이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은 구약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양을 잡고 소를 잡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해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어요. 지금도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기를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1948년에 회복되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 하지만 지을 수가 없어. 거기에 이스라엘 황금의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감히 이제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허물고 다시 세워진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 그런 의미에서 양 잡고 소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영적인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볼 때 그 영적인 의미를 살피면서 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레위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죠. 먼저 이제 보면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죽은 자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시신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다만 자기의 직계 가족 있죠.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아들, 딸, 형제, 자매 있잖아요. 직계 가족을 위해서는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때 부정한 것은 불가피하게 허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고 저녁 되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어쨌든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원래 다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 시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화를 멀리하고 영생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문화를 보면 TV나 이런 데 보면 우리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연시 하잖아요. 원래 사람은 죽는 거야. 죽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물론 우리 육신이 한 번은 죽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거쳐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관련된 문화들, TV 보시면 죽음을 아주 친숙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있죠. 그 무슨 날이야? 서양 막 해골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보면은 노는 거 보면은 해골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 해골 복장, 좀비, 드라큘라, 하여간 시체의 모습들, 해골 모습들, 완전 죽음의 문화예요. 그런 죽음의 문화는 정말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받은 자로서 그 죽음의 문화를 좋게 생각하고 재밌게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두시고. 구원받은 자들, 영생 얻은 자들은 이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송나라 13세기, 14세기 중국의 송나라 이런 데 보면은 죽음을 예찬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문화에 보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귀한 것으로 봤어요. 죽음의 문화. 삶과 죽음을 구분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준이 높은 도 닦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이제 토굴 속에 들어가 거기 스스로 굶어 죽는 것이. 그런 미라들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그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 굶어 죽음으로써 앉아서 그것도 딱 죽음을 맞이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도인의 어떤 경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라니까. 이런 죽음의 문화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이에요. 영생할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런 것들을 좋게 본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부정한 것임을 아시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에 주목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죽음을 친숙하게 생각한다. 자살 이런 거 꿈에도 생각지도 말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 죽음을 좋게 생각하고 거기 죽으면 뭔가 이 고생이 끝나고 안식이 있지 않을까? 안식 아니에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코 안식이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렇죠?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뭔가 하여간 좋게 생각하게 하는 전부 사단의 속임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부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10절에 보시면, 잠깐만. 자, 21장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인데,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관유는 대제사장, 제사장을 구별하여 붓는 기름이에요. 왕에게도 붓고 그러잖아요. 그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그 부모로 말미암아 친가족에게도 그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엄금을 했어요.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부으신 기름 부음이 그 제사장 위에 있기 때문에 시신을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 같은 경우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제사장은 부정해도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많거든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나라 전체 한 명밖에 없어요. 직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정상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나 친가족이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대제사장 경우에 그렇게 하셔요. 지금은 이제 대제사장 그런 사람은 없죠. 어쨌든 당시로서는 그 특수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은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모든 제사장들. 그래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부정해지지 않도록 정결함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미 임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 죽음의 문화 가까이 하여 부정하지 않도록 정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룩한 사람들임을 잘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1장 20절에 보면 제사장의 조건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키 못 자, 옛날 말로 이제 옛날 용어들이 있죠. 어쨌든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 상한 자 등등 해서 그 앞에 뭐 팔이나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 눈이 하나 없는 사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결정적인 중대한 흠이 있는 그런 사람은 제사장 중인 가문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제사장 자녀 중에 제사장 아들들은 자동으로 전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제사장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그런 자들 중에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들 중에 흠이 있는 자, 바로 이런 결정적인 중대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화제를 불로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뒷구절을 보면 번제단에 가까이 나가서도 안 되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 우리가 뭐 약간의 상처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주 중대한 신체적인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 사람이 사실 그렇게 태어난 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태어나거나 큰 사고로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질 수 있죠.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못하게 하셨어요. 사실 그것이 이제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 신체적인 중대한 흠도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영원히 살고 아프지 않고 이런 뭐 장애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고가 나고 다치고 죽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장차 주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몸, 아름다운 몸, 온전한 신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몸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 온전한 영혼도 갖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이런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죽음에 접촉한 자, 그리고 온전치 못한 자,
결정적 흠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렇게 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장차 우리가 회복될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시각적인 어떤 그런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생하심,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장차 영생할 것이고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마음과 영혼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넘어가서 보시면 22장 5절에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그 부정한 거 있잖아요. 시신에 접촉했다든가 뭐 하여간 부정한 것들이 이제 레위기 11장 12장에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부정한 것들에 접촉된 사람은 부정해요. 그런 제사장이 만일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으면 그날 하루 종일 부정합니다. 한번 부정해지면 그날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날이 바뀔 때까지. 날이 바뀌는 것은 해가 지면 날이 바뀌니까 그때까지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부정한 자예요. 자, 6절.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해가 질 때, 날이 바뀔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한다. 해질 때에야 이제 씻고 다시 정결해집니다.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성물이 뭐냐면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그 앞에 제사제도에 이제 뭐 화목제, 번제, 소제, 규례를 보면 나오죠. 그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가슴 고기, 그다음 뒷다리 고기 그런 것은 제사장 몫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 고기는 한번 들었다가 내놓는 거제로 해서 제사장 몫으로 드리게 했고, 요제, 뒷다리 같은 경우는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 드리게 하셨어요. 제사장은 따로 이제 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제 같은 경우에 곡식이잖아요. 곡식 가루를 가져오면 한 줌 이래서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 몫의 양식으로 주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제사장 몫의 성물입니다. 그 성물은 제사장 가족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가족만 먹을 수 있는 성물입니다. 그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성물만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모두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몸을 그렇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 레위기 11장, 12장 지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시고. 어쨌든, 구별을, 자기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여러분 자기 몸을 좀 잘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고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지 않도록 영적인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유지를 잘 해야 돼요. 거룩하게 잘 부주의해가지고 부정한 거 접촉하잖아요. 그럼 벌칙이 주어지는 거죠. 어떤 벌칙이요? 저녁 때까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굶어야 돼. 강제 음식이에요. 그렇죠? 이 제사장의 벌칙이라니까.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잘 못한 이제 징계인 것이죠. 저녁 때까지 굶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걸 먹을 수는 없고 성물을 먹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될 사람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는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정결하게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께 구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그렇게 접촉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흠이 있는 것 드리면 안 되고 온전한 것들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 22장 20절에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제물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절에 눈먼 것, 상한 것, 아까 이제 제사장도 이런 사람 이제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돼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소제물로 화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번제나 속죄제나 서원제로 드리지 말도록 하시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나중에 말라기 이런 데 보면은 진짜 이런 걸 막 갖고 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먹은 거, 눈먼 거, 비루 먹은 거, 이런 거 싸거든요. 가격이 싸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런 거 대충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희들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정성도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이런 거 자꾸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가지고 너희 총독함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고. 오죽하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온전한 것,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너희 몸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옛날처럼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진 않아요. 근데 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가?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한자로 헌신이라고 그러죠. 드릴 헌자 아니에요. 몸신자.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손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지식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중대한 흠이 없도록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이제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3장 엊그제 맥신 성경 읽기 하면서 보니까 그 직분자의 조건 그 자격들이 나왔어요. 감독, 장로의 자격, 집사, 안수집사의 자격, 여집사, 권사의 자격,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거는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결정적인 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가 적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심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도 부정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이것도 부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에 접촉하는 점쟁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접촉하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참 부정한 것들에 속한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 관한 이런 말씀, 레위기 21장, 22장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21장, 시편 26편, 27편, 전도서 4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